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 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고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말씀, 능력을 힘입고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금년 교회 표어를 정하고 성도가, 가정이,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사랑하며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 이 강원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직분자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각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부서장님들, 모든 팀원들, 또 찬양대 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애찬을 준비하는 우리 주방 봉사자들 오늘 하루도 그의 손과 발걸음, 그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지회의 회장님들 하나님 새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교 회원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 사랑교회 가정을 돌보며 영혼을 돌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교회와 우리 젊은이 교회, 어린이 교사, 젊은이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불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걸음, 복된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신년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이런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이제 쓰셔서 우체통에 넣으셨는데 아직 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일 꼭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글로 모아보는 것,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꼭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금년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꼭 쓰셔서 내일까지 우편함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분 한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한번 꼭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 중점의 해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어려운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오늘도 새벽에 많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내가 새벽 기도 용사가 되겠다. 금년 한 해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500용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받는데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새벽에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금년 한 해는 내가 새벽 기도 용사로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 용사로서 이렇게 지원하시고 교회에서 매 주간마다 함께 새벽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중보기도 제목,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는데 꼭 새벽기도 용사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에 보겠지만 28절에 보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월요일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내버려 두신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몇 번 권고를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몇 번 권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전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권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바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계속해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은혜의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죠. 유예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또 사건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실 때, 신호를 주실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말씀의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심고 고백을 심고 하나님 앞에 꿈을 심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요.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선을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을 심지 않고 죄와 악을 심어요. 내가 사랑을 심지 않고 미움과 증오를 심어요. 축복을 심지 않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하여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심으면 죄악에 따르는 반드시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심고 선을 심으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 보상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열매, 대상이 우리의 뜻대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시간, 여러분, 내가 심은 것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면 참 좋겠는데 내가 지금 심고 바로 눈만 뜨면, 바로 문만 나서면 바로 그 결과가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오면 좋은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고 당장 거두면 좋겠는데 오늘 심었는데 언제 거둘지 몰라요. 농사 짓는 분들은 봄에 심으면 여름에 수고하고 반드시 가을 거지할 때, 추수 때에 거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열심히 심어요. 좋은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잡초 뽑아주고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내가 심은 대로 정성을 쏟은 대로 반드시 가을에 거두게 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정성을 심고 최선을 다하여 가꾸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는 시간의 질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고 또는 죄악을 심을 때 거두는 시간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만약에 오늘 심었는데, 죄를 심었는데 오후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않겠죠. 내가 잘못한 거 심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벼락이 친다던가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야,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 잘 살더라, 세상 사람들 잘 살더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런 일 없어, 심판받는 일 없어. 여러분, 이런 오만함과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시간적 차이는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시간도,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응답, 축복하는 열매의 시간도 반드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방식입니다. 내가 몸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나는 몸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땀 흘렸어요. 내가 몸으로 헌신했으면 반드시 내 몸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회복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몸으로 심었다고 해서 몸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심었는데 전혀 다른 명예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로 심었어요. 물질로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로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건강의 복도 주셨고 명예의 복도 주셨고, 나는 이 물질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시간대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 손주대에 가서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우리 가족 안에 두었다는 것은 이건 참 큰 복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오히려 손주인 자녀인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 나의 손주대에 하나님이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 같은 모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심판도 그리고 선을 행한 보상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이에요.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감옥에 갇힌 자, 병상에 누워있는 자, 고독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붙들고 기도해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해줬어요, 위로해줬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병들고 내가 고독할 때에,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나는 A라는 사람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 가정에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가정으로부터 내가 복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그들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시간적인 차이, 방법의 차이, 또 하나는 대상의 차이를 두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현재적인 심판과 이 미래적인 종말적인 심판이 있어요. 현재적인 복이 있고 미래적인 복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현재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다, 집에 돌아가라. 집에 저 술 취한 것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이 돌아가라.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평안의 복을 받아요. 이게 현재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고 사무엘을 출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무엘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미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현재적인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이미 마음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지금 심판받은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6번, 7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품어요. 사단이 던져 심어준 마음을 품고 붙잡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라도 감정이라도 어떤 의지, 꿈, 계획이라도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뿌리내지지 못하도록 빨리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 2가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앞절 23절과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품는 시간에 오히려 세상 붙잡고 정욕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가득하여 살아가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세상의 것, 물질, 나 자신의 욕망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품어야 할 시간에 세상을 품고 물질을 품고 나의 욕심, 욕망, 정욕을 품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여기 25절 끝부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섬겨야 할 사람, 곧 영원히 찬양받으실, 찬송할 하나님, 그분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그의 심령 가운데 품은 대로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을 갖다 집어넣어요. 나의 욕망을 갖다 집어넣어요. 우상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또 하나, 여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잘못 세워지니까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함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창조 질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질서 깨뜨려버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 도덕적인 타락함에 빠지게 된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릇됨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역사에 대하여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이건 영리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반드시 주시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보십시오. 먹는 것, 하나님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구약은 이걸 엄격하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나누었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음식 입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는 것 아닙니다. 이거 먹어서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면, 이거 먹고 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덕을 이루지 못한다면 먹지 말아야죠. 내가 그거 먹고 실수했어, 그거 먹고 죄를 지었어, 그거 먹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만들었어,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먹지 말아야죠.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자는 것, 아무데나 가서 자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밤에 자고 단잠 자고 아침에 깨어 일해야 되는데 거꾸로 살려고 해요. 밤에는 깨어서 그냥 흥청망청 놀고 낮에는 그냥 비몽사몽하면서 낮에는 그냥 취해서 잠을 자고, 이것도 창조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낮에 깨어 일어나 일하고 낮에 빛의 자녀로 살고,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단잠을 자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 역사가 예를 들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들 연구한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 초기 15명의 황제 가운데 14명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동생의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지금 힘들 것 같지만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은 미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시간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은요, 결국은 그 빛의 가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딱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선한 역사대로 내 마음에 심고 세상 사람들 향하여 축복하며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 사랑과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끄러운 욕심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 안에 들어온 부끄러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성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믿음과 기도와 선한 역사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믿음의 다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